금강경 7번째 이야기가 무등무설분이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얻어진 법이 없다. 그죠? 특별히 설할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특별한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보리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유정법,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법을 열애가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고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다라고 고집하는 순간에 반드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무슨 이제 이것이다 하면은 이것의 상대적인 요 바깥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것도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완성하신 것도 고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통칭하여 가지고 그 무설무득분 마지막이 무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위.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 의하면은 일체의 현성이 이 무위법에서 나타났다. 무위법에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범어 번역을 범어에서 현대어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일체의 현성이라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님들이죠. 거룩한 님들은 무위의 법을 익히시는 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무위라는 것은 도가적으로 뭐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하게 지나가게 하라. 이런 말은 이제 그것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유위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업의 흘러감이에요. 업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업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무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조건지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유위라는 것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도가적으로 유위, 무위 할 때는 힘을 빼면은 무위고, 육아나 법과 같이 힘이 들어가면은 유위고,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진여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시다. 일체의 모든 거룩한 님들은 진여의 길을 닦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수준 정도로 한번 따져보니까, 그죠? 한 7번 정도 인간 세상에 올 수준 정도 되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죠.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분들은 좀 한 번쯤 올 것 같아. 이런 거.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부처님이 될 때까지 깨닫기까지 나머지는 저 높은 천상세계에 사는 거죠. 한 번쯤은 인간 세상에 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다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도가 깊어가지고 아예 인간 세상에 빠이빠이 안 올 것 같아. 하늘나라에 있다가 완전히 깨달으실 분 같아. 이렇게 해서 사다함입니다. 사다함. 불환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니 이분들은 완전히 뭐 이제는 뭐 윤회를 안 할 것 같아. 바로 아라한이죠. 그죠? 이러한 이제 네 종류의 존재들을 이제 거룩한 님이다. 이제 상가가 되는 거죠. 승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님들인데 이 거룩한 님들은 전부 다 이 무위라는 진리를 닦는 것이다 이거죠. 진여의 진리, 정해지지 않은 진리를 닦는다 이거죠. 그럼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가장 현재까지는 완성된 지식으로 만든 게 교과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은 교과서를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과서 자체가 이제 불변의 근과 옥조다 했을 때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학문은 발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좀 배제돼 버리고 막아버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무위고, 진여고, 법신이고, 불성이고 이런 거에 도달하기 위한 겁니다. 완전한 행복한 삶, 걸림없는 삶, 그죠? 고가 없는 삶, 고를 안 만드는 삶. 부처님 포교사는 식으로 말하면은 유익하고 안락한 삶. 그것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것을 위한 징검다리다 이거죠. 그래서 무유정법이다. 특별히 정해진 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법문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아까 우리가 외운 반야심경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죠? 고진멸도 사성대도 없고 십이연기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없다 하기보다는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무아니비설신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러한 것의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것으로서 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총론이 끝나고 이제 금강경의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8번째 이야기, 의법 출생분입니다. 의법 출생분의 맨 마지막은 일체의 모든 법이, 그죠? 일체의 모든 법이 바로 이 가르침에서 나왔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 법이라고 말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단락은 길지는 않은데 의법 출생분에 대해 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예로 드는 것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은 이 사람의 복덕이, 이 사람의 공덕이 참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매우 많으냐? 그것은 부처님께서 복덕의 성품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복덕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것을 이제 원래 번역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현장 스님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의 공덕의 다발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시로서 수많은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열애께서는 공덕의 다발은 모두 공덕의 다발이 아닌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덕의 다발이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삼단론법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열애께서 깨달은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의 다발로서 인연덩어리니까 다발이죠. 공덕의 쌓임이죠. 복의 쌓임이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때 그 순간에 과보로서 나타난 복이에요. 이 과보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체로서의 공덕의 다발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럼 금강경의 부처님은 삶의 현실에서 맨 먼저 보시를 강조했을까? 그죠? 보시를 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이 당연한 전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인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인연 관계 속에서. 인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특히나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자연계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계를 삽니다.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연계 속을 살았어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해서 국가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우리는 인간계에서 살아요. 그죠? 자연계는 농사 짓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하고, 예? 그 사람들도 한 직업으로 하고,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전부 뭐 주고받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거를 공통적으로 포괄을 한 것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통의 문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뭔가를 주고 그것으로서 받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속에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항상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건데 우리가 꼭 남한테 이로운 것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해로움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오손도손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 인상 찌푸리고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순간 험하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웃어요. 그럼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밝아지잖아요. 그죠?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긍정을 줄 것이냐, 부정을 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긍정을 주는 거, 좋은 거를 주는 거, 이거를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 그죠? 보시.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거를 줬으니까 상대도 그 감동만큼 좋은 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로서 공덕이 이루어졌다가 그 공덕이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드러난 것이 바로 복으로서 드러나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보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또 의미가 좀 깊습니다. 보시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 우리가 하도 불교다 이러니까 뭐 공이다, 깨달음이다. 불교하면은 전부 깨달음, 최상승만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 뜬구름 같다. 뭐 그리고 나이 들다가 보면은 한때 막 열을 올렸던 것도 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건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죠? 또 지나고 보면 틀린 거 가지고 아등바등 울린 것도 있었고, 이러다가 보면은 참 그 세상살이 덧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게 불교의 가르침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보시 공덕. 이거에 대해서 초기 경전에 니까야의 자바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니까야는 앙부따라 니까야에 나오고 여기에 이런 솔직한 대화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뭐 디가자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죠? 부처님은 맨 처음에 법을 설하라 했을 때 많은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설하라 그랬잖아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디가자누라는 사람이 물어요.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세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도 즐겨야 되고 애들이 북적대는 집에서도 좀 살아야 되고 애들도 낳고 살아야 되고 그죠? 또 옆에 큰 나라 까시국에서 나온 향도 써야 되고 에? 그리고 꽃도 쓰고 향수도 바르고 크림도 하고 금도 은도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한테 에? 현세에서의 이익, 현세에서의 안락, 부처님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그랬으니까 현세에서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내생에서의 이익과 내생에서의 안락을 위한 법도 설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욕망도 즐기는 거고 애도 낳아 키우고 복작대면서 살고 금은도 가지고 그죠? 향수도 바르고 네? 좋은 것도 갖다 쓰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부처님이 현세에서의 이익으로 현세에서의 행복으로 이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현세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첫 번째 부지런하세요. 그래요. 첫 번째 부지런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세요. 그래요. 그 뭐해서 부지런해? 그죠?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해라. 이거예요. 농사나 상업이나 목축이나 아니면 군인 같으면 궁술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기술 같은 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유능한 존재가 되시고, 그죠? 게으르지 말고 올바른 수단으로 완수하여서 그것으로서 잘 사세요. 부지런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현실 생활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수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을 갖추세요. 그래요. 그 원칙으로서 가장 으뜸되는 원칙이 뭐냐?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내 두 팔로 노력하고 이마에 땀으로 벌고 정당한 논리로 재물을 얻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이 재물은 결코 왕도 뺏을 수 없고 도둑도 뺏을 수 없고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휩쓸 수 없고 그리고 나쁜 상속자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굳건히 가지시고 정당하게 노력하여서 이렇게 잘 사세요. 그래요. 이게 이제 수호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한 법을 갖추세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덕행이 성숙한 자를 만나면 그 덕행을 배우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면 믿음을 배우고 계행을 갖춘 자, 보시를 갖춘 자, 지혜를 갖춘 자 있으면 그들하고 같이 배우고 교류하세요. 그리고 닮으세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생활을 갖추세요. 올바른 생활은 뭐예요? 첫 번째는 정당한 직업이었잖아요. 올바른 생활은 간단해요. 다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잘 아세요. 그게 뭐냐? 수입이 지출보다 늘게 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늘지 않게 하세요. 이러면 현세에서 이롭고 현세에서 평안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확인해 줍니다. 부처님이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생에서도 이롭고 내생에서도 행복한 거. 이러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갖추세요. 두 번째는 계행을 지키세요. 세 번째는 보시를 하세요. 네 번째는 지혜를 갖추세요. 그럼 부처님이 말한 믿음은 뭐냐? 부처님을 믿으세요. 이거예요. 부처님의 무엇을 믿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으세요. 깨달음을.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열애시포입니다.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그죠? 부처님은 거룩한 입니다. 그리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이다. 그리고 명행족,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분이다. 그리고 선서,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다. 세상을 잘 아는 님이다. 무상사, 위 없이 높으신 님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길들이신 님이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깨달은 님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님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도 부처님 되세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열애시포입니다. 이거죠. 진리에서부터 와서 깨달으신 분이고, 그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고, 그리고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분이고, 명행족이고, 이런 열애시포의 공덕을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은 이런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다. 이건 초기경전에 나오는 제가 골자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출가자는 이걸로 나아가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재가자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계행을 갖추세요 하는 거. 계행은 오계입니다. 오계. 살도 망주죠. 그죠? 죽이지 말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 계행을 갖추고 이렇게 살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거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시를 갖추세요. 이렇게 말해요. 보시. 보시가 내생의 저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인색의 때를 제거하여서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요구에 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서 삽니다.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세요. 열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서 그거의 바탕이 되는 모든 게 지혜를 갖추세요. 지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연기법을 말합니다. 연기법. 모든 것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고귀한 꿰뚫음, 그것을 갖춰서 완전한 모든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세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생로병사 우비고뇌잖아요. 그죠? 무명이라는 잘못된 판단, 어설프게 아는 거에서 시작해서 밝음이 아닌 거를 밝음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면은 마지막 끝남은 그냥 생로병사 우비고뇌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나고 죽는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정말 한다. 이거를 믿고 저 사람은 진짜 성인이다. 이렇게 탁 믿고 덤벼들면은 우비고뇌가 어디서 생기느냐. 나중에 무슨 뭐 피라미드에 갇힌다든가, 다단계에 갇힌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기에 걸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과 나중에 고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과 소멸이라는 게 그거예요. 잘못된 판단에서 나중에 발생이 생기거든요. 뭐가 이제 관계가 되잖아요.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웃었다 그래가지고 날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들었다가 바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성추행 범죄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벌을 받는 우비고뇌가 생긴다고. 이러한 연기적인 관계, 이런 거를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갖추세요. 이것이 바로 양쪽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현세도 이롭고 다음 생에도 이로운 이런 길을 한다. 그래서 제가자의 삶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씀이 그 니까야 곳곳에 나옵니다. 니까야 곳곳에.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의 삶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롭고 나중에도 이로운 삶이 원칙인데 만약에 궁극의 이로움을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러면 그 원칙에도 충실하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르침이 그런 출가자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이 추가된 거예요. 또 이제 역대 모든 교리들이 전부 다 이제 높은 사람들 이렇다가 보니까는 깨달음만 가지고 논쟁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불교인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다. 불교는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이익과 안락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돼서 부처님도 맨 처음에 이제 금강경 강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이 보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장음이잖아요. 폼나게 사는 거, 멋있게 사는 거, 훌륭하게 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시로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느냐? 쌓을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로서 이루어지는 공덕, 그 복덕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걔가 이제 요거밖에 나한테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섭섭하게 새로운 업을 짓지 말라 그래. 내가 잘해준 거는 공덕을 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공덕의 다발이 그쪽에서 나한테 왔어요. 복의 다발로. 그러면은 이 복의 다발은 한 번 오면은 한 번 준 건 한 번 오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준 거를 영원한 걸로 계속 빚쟁이 같이 이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덕의 다발, 복의 다발은 복의 다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이것으로서 보시를 해도, 그죠? 그것도 다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 공덕은, 복은, 복덕의 성품은 바로 복덕의 성품 그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만 복덕입니다. 이름만, 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죠? 어차피 주는 거에서 이로운 걸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줄 때 제일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상대가 필요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필요한 거. 이래서 보시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 제시 이렇게 말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결핍감에서 모자람에서 고가 많이 싹 트니까 줄 수 있으면 그걸 주는 거고, 그 다음번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법시다 그러잖아요. 법을 베푼다. 법은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복을 낳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도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상의 보시로서 말하는 게 뭐예요? 무외시다 그러잖아요. 두려움 없음을 주는 거잖아요. 두려움 없음을 주는 거. 그럼 두려움 없음은 뭐예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그 다음에 무유공포 하면은 원리 정도 몽상하여 구경 열반한다 그래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모든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이, 과정과 결과가 뒤바뀐 생각이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음을 주라 이거죠. 그러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 아니다, 보시가 아니다 이런 거. 두려움을 주는 거. 그럼 뭐예요? 당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죠. 종교가 가장 타락할 때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종교 자체를 도구화해가지고 우리 이거 아니면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독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무엇이라고 정해질 법이 없다. 부처님은 특정된 무엇을 설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뒤에서도 마지막에 결론이 불법자 즉 비불법.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왜? 불법이라고 집착을 하면은 그럼 불법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내 말로서 상대방을 풀어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 상대를 구속시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시로서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이롭고 내생에도 이롭습니다. 지금도 이롭고 내생에도 이로운데 그 보시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일단은 최상의 보시,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겁을 주면 안 되죠. 그죠? 겁을 주면 안 되고 희망을 줘야 돼요. 이건데 핵심은 요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살려주잖아요. 길을. 그죠? 이게 보시입니다. 우리의 정명, 정당한 직업도 되지만은
직업을 통한 바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보시인 겁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찰 만큼의 보시를 하려면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찰 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보시가 돼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보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두운 거를 안 준다 이거죠. 찌푸린 거를 안 준다 이거죠. 불안감을 안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불자는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이롭고 내생도 이로운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도 하나 주면 하나 받는다가 아니고 이것은 인연으로서 만들어졌으니까 상대방가 필요한 공덕의 다발만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덕의 인연만큼. 그래서 부처님은 공덕의 다발은 다발이 아닌 것, 실체로서의 다발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만 그래서 설하시기를 복덕의 다발이 많다. 공덕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복덕은 즉비 복덕성이므로 열애설 복덕다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애매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다음 순간에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사국의 한 구절 아니면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설해준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것은 삼천대천세계를 세운 보시공덕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우리가 무엇을 박아요? 그건 뭐냐? 법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요 앞에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연을 인연 그대로 봐라. 그죠? 이름은 인연의 한순간 이름이에요. 어떤 개념이라는 것도 한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한번 생기면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뒤탈이 납니다. 한 번 지은 복이 끝없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다가 보니까는 정의를 내세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쌓잖아요. 영원한 복을 못 쌓는다고. 영원히 복을 주고 영원히 복을 받는 복의 상승작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그런 식으로 걸림없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연기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그것이 내한테 완전히 내가 그렇게 바뀐다면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한 구절이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더 복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살면은 그리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산다. 지금도 이롭고 내생도 이로운 삶을 산다. 끝없이 산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모든 부처님 그리고 모든 깨달은 님, 모든 존경받는 성현들 그것도 전부 이 가르침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무위의 가르침이죠. 그죠?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걸림없는 가르침. 그런데 그러하게 드러낸 모든 부처님이 나타난 이 가르침, 불법이죠. 한마디로. 불법도, 그죠? 불법자 즉비불법. 불법이라고 도그마로 규정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서 의법 출생분이라고 붙였는데, 8번째 얘기를 저는 좀 이거를 2단락으로 나눠가지고 붙이고 싶다 이거예요. 보시를 강조한 거, 그리고 보시 중에서도 법시를 강조한 거. 그래서 결국은 법시를 하면은 금강경의 한 구절이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원칙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무한한 복을 짓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보시입니다.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보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가끔 기분 좋을 때만 보시를 합니다. 우리는. 보시 아닐 때는 직업이다 해가지고 또 이제 딴 걸로 생각을 해요. 직업이니까 대충 이제 뭐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뒤통수 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대충 장소에 따라서 내가 조금 윗자리다 그러면은 좀 분위기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후배들 만나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강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보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할 만큼의 보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로 불법도 불법에 걸리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를 배우는 목적은 교과서를 뛰어넘기 위한 이러한 진정한 가르침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원칙을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과 모든 거룩한 수행자들이 이 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여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잘 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